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더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자, 오늘 우리 이지환 청년이 성경 봉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웃는 모습, 아니에요? 웃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웃는다는 건 내 안에 내적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한번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는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도 조금씩 나이 먹고 지나다 보다가 이제 거울 한번 보면 또 놀랄 거예요, 저처럼.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 웃는 그런 마음 또 즐거움으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5월 19일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친구 가족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지난 카타르 축구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아마 축구 경기를 보던 우리 청년들도 이런 화면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3D 화면으로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선수가 아르헨티나 선수고 뒤에 있는 수비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공격수인 아르헨티나 선수가 수비수보다 더 먼저 있을 때, 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 선수의 팔이 좀 더 앞에 나갔죠. 어느 경기를 보니까 그냥 무릎 조금 나간, 그리고 뭐 머리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선수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상황에서 골을 넣어도 골이 돼요, 안 돼요? 골이 안 됩니다. 동점골을 넣어도 골 인정이 안 되고요.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할 것 같아도 골이 다 취소가 됩니다. 이제 사진 이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구장 안에서의 룰이 있다는 거죠. 오프사이드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저 트랙에 걸리면 누구든지 반칙을 범하고 골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동네 축구할 때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네 축구할 때, 심판이 없을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누가 저렇게 들여다보고 축구합니까? 동네 축구에서는 저런 규칙이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을 기다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우리가 규칙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저는 광야라고 규정했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제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서 경쟁한들 힘만 빠질 뿐이죠. 누가 1등 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뿌리를 더 튼튼히 하자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좀 연관성 있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자, 순종은요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이면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떡볶이 집에 가면 떡볶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튀김도 시키는 것이 국룰이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우리 저기 최지민 청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시켜야 돼요? 감튀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룰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국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그렇게 안 하면 좀 속상하고 서운한. 그래서 뭐 순댓국을 먹을 때, 이것도 최지민이가 얘기했나요? 순댓국을 먹을 때 다대기를 넣는 게 국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던지면서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두 번째, 왜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순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무조건 옳다고 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드러나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앞차에 지저스, 뭐 예수님, 뭐 물고기 표시, 그리고 차에 십자가 걸어놓은 거,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문신하는 친구 있어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거 적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지저스 러브 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눈에 띄게 표시하고 드러낸다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악기와 아무리 좋은 카이어와 아무리 좋은 밴드가 있어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청중을 향하고 그들이 내는 음색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의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다라면 너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내 신앙에 균형이 생깁니다. 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앞지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순종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되찾고 내가 앞서가는 건 아니었는지 또는 뒤로 처지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런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쉬운 사람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군대에 가면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밥 주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으면 씻을 시간 주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 형편부터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처지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형편, 나의 계획.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요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항구로 뛰어가게 됩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돼 있고 반대를 향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라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선물일까요? 왜 축복일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너의 판단과 너의 이성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아무런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죠.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됐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뭐라 하지 않을 때 그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완대로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험주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해본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해봤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해보니까 힘들고요, 돈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어내는 모습을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누가 와서요, 야 베드로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보자,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밤새도록, 여러분 뭔가를 밤새도록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해보고 밤새도록 취업 준비를 해보고 밤새도록 무언가를 준비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혹시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지 말고요.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주의와 자유의지와 또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7절부터 밑에까지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밑에는 7절부터 뭐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와 친한 친구와 여행을 단둘이 한번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라와 다혜가 친하니까 둘이 어디 있어요? 여행을 갔어요. 둘이 여행을 갔는데 보라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다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라가 보고 싶은 거, 다혜가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둘이 싸우지 않고 함께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누가 한 명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어려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경험한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토지의 소산과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내 머릿속에 꿈꾸고 그림 그려볼 때 우리는 순종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는데요. 뭘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실 축복 있지 않습니까? 제 대대로 받을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저 거저주지 않고 왜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귀한 것을 주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 몸의 자녀와, 아직 자녀를 낳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훗날 우리가 받을 축복까지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토지의 소산, 땅이 있지만 거기서 어떤 열매를 심을지 어떤 열매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 훗날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또 4절을 보십시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쌓아두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씨앗을 뿌리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농부는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여도, 한 주 동안 날씨가 흐린다라고 하여도요,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따라합니다. 야, 너도 순종할 수 있어. 누구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저 하란에 있을 때 저 왜 부르셨어요? 저 아들 100년 만에 낳는데 그 아들 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조금이라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저 그렇게 마음 아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어차피 저 주실 것이었잖아요. 왜 그냥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게 하시고 왜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순종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 지시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에도 좀 도입을 하려고 제 삶 속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고 왜 이것을 지금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라고 내 중심적으로 질문했던 우리들의 삶. 그러나 이 why가 아니라요. 따라합니다. what. what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바꿔보면 순종의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시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봤는데 다시 봐도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소그룹 축제를 여는데 파티 형식으로 금요일 밤에 멋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부흥하는 세미나에 다녀와서요. 우리 교회에도 이 세미나를 적용하고 소그룹 파티를 열면 금요일 밤에 청소년들이 1000명 이상 올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나게 좋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계획을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교육 목사님이었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 계획을 가져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미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환상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전체 목사님들과 자기 자신이 포함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밤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듣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이제 우리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운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대요. 존 비비어 목사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너의 사역이냐
아니면 내 사역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맡길 때에 그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운 지도자는 한 명이야. 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기를 원해. 존 비비언 목사님이요, 크게 깨달은 거죠. 내가 사역의 주인이고 내가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라고 여겼던 것에서 내려와서 내가 섬기고 내가 지시받아야 할 담임 목사님이 내 위에 계시는구나. 큰 가르침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한 가지 어려웠던 상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는 풀타임 사역자의 조건과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완전 풀타임의 사례비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적고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군인교회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약도 하고 군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구나. 순간적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테스트를 넘어갈 것이냐 넘지 못할 것이냐, 저는 그 중요한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주셨던 그 사례비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어떠한 사례비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년 6개월 정도, 2년 가까이 되는 그 사역 기간에 하나님이 왜 저의 사례비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적게 받게 하셨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자는 어떤 사례비를 받아도 그 사례비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가 따지거나 제가 반항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과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배움이 필요하구나. 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된 예비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